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다시 한번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혹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이 있다면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산상수훈에 대해서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자세히는 하지 못할 것 같고 몇 가지만 함께 더 말씀을 금주부터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특별히 주제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복.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었는 이유는 원래 예배 시간에 성경 봉독은 꼭 신학적인 것이 아닐지라도 과거에는 누가 읽느냐 참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여기 담당하시는 분만 성경을 봉독하도록 보통 우리로 표현하면 11시 예배는 그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 읽는다는 것이 구별된 자가 그만큼 소중한 말씀을 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항상 읽을 때 같이 읽자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굉장히 고민이 있는 겁니다, 이게. 그냥 같이 읽읍시다. 이게 쉬운 거 아니에요. 같이 읽자는 것은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모여서 한 말씀을 같이 읽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냥 눈으로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혹시 읽을 수 있는 분들은 옛날에는 저는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죄송하지만 내가 나중에 담임 목사가 되면은 절대 성경 봉독할 때 같이 읽자고 안 해야지 라고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희 어머니 때문에 그래요. 제 어머니가 글을 모르시니까 제 마음에 항상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같이 읽자 하면 글 모르시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질까 생각해 볼 때 조금 그 시간이 힘들 수 있겠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항상 그런 이야기 했어요. 야, 교회 가서 성경 읽자고 하는데 내가 모르니까 그냥 입 다물고 있으니까 부끄럽더라, 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그러면 나는 담임 목사가 되면은 절대 같이 읽자 하지 말고 그분들에게 혹시나 그분들이 있다면, 한 명이라도 있다면,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그냥 내가 읽어야지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갈등 속에 있지만 우리가 함께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참 아름답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배운 것에서 그리고 지금까지 내려온 그 전통에서 지금 벗어나서 함께 읽자고 했으니까 그때 함께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인 음성이 들려줄 줄 믿습니다. 저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 오히려 집에 있을 때 칼빈도 그랬어요. 밤에 자기 전에 성경을 읽을 때, 새벽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을 때 큰 소리 내어서 성경을 읽었다고 나와요. 큰 소리 낸다는 것은 뭐예요? 다른 잡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읽겠다는 그런 각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나 우리가 성경 읽자고 했을 때 남들 읽으니까 괜찮아,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또 함께 또박또박 읽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잔소리했지요. 이 말씀을 읽는 것 자체가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라고 봅니다. 말씀을 읽는 자체가. 지금 복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죠? 여러분 함께 말씀을 읽는 것이 복일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1편에 뭐가 복이냐라고 하잖아요. 다른 게 복이 아닙니다. 내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했잖아요. 물론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복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세상에서 여러분 유교에서 보면 보통 오복이라고 하잖아요. 5가지 복. 그게 뭐죠? 꼭 몰라도 되지만 그냥 목숨, 수,
그죠? 그냥 장수의 복입니다. 여러분 오래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꼭 육에서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오래 살고 영원히 사는 거. 그죠?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사는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복이 있죠. 장수의 복. 그리고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는 그냥 물질의 복. 그게 부라는 거죠. 그리고 강령의 복도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한 것. 자, 이것도 중요해요. 그죠? 강령의 복. 그리고 유호덕이라고 해서 남에게 베풀 수 있고 돕는 복. 그리고 고종명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건강하게 살다가 고통 없이 평안하게 가는 것. 그런 복. 그거는 지금 어떤 특별한 종교에서 특별한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복이에요. 이 땅에서. 이런 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거 나쁜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성경에서 보면은 복을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부터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게 뭐라고요? 복입니다. 복. 여러분 복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을 사모하셔야 돼요. 또 함정이 있을까 봐 또 아멘을 좀 적게 하시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여러분 마음껏 받으셔도 돼요. 내가 막 찾아다니는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약속하신 복. 또한 아브라함에게 소명을 주실 때도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특별히 2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입니다. 네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시편 1편 집에 가셔서 읽어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오늘 말씀도 지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산상복음이라고도 합니다. 복된 소식이라 해서 산상복음이라고도 하고, 산에서 가르쳤다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도 합니다. 5장부터 6장, 7장. 아마 마태, 여러분 이 마태복음은 세리인 마태가 예수님의 그죠? 제자였던 이 마태가 직업이 뭐였습니까? 세리였잖아요. 그래서 이 기록하는 것을 여러분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누가복음 6장에도 보면은 이 산상수훈과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근데 그곳에서는 짧게 그냥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은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5장, 6장, 7장에 기록한 것을 보면은 굉장히 정리를 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의 그 특징, 세리는 뭘 해요? 기록을 잘하고 셈을 잘하고 정리를 잘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마태복음의 이 설교를 참 정리를 잘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한편, 물론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그 사람의 또 장점을 통해서 그렇게 또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제자들이. 여러분 이 신학적인 주제이지만 그러면 산상수훈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인가 라고 굉장히 논의가 되고 있어요. 우리로 생각하면 그거 가지고 무슨 논의가 됩니까? 이 말씀은 다 우리에게 주신 건데요. 그것이 아멘 맞습니다. 아멘인데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너무 지키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지금 제자들이 나왔으니까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한쪽은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예수님을 가까이서 따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될 특별한 제자들, 그 제자들이 지켜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나라의 백성의 그죠? 진리, 지켜야 될 말씀이다 라고도 하고요. 아니다. 꼭 제자뿐만이 아니라 그곳에 있었던 많은 무리, 여러분 4장 25절에 보면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수많은 무리가 따르는 그 무리에게도 하신 말씀이다. 여러분 무리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일까요? 한번 손 들어 볼까요? 자,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다. 손 한번 들어 보셔요. 자,
손 내놓고. 자, 모든 무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손 들어 보셔요. 아유, 그럼 나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난 모르겠다. 손 들어 보셔요. 예, 이겼습니다. 모든 무리에게 주셨다. 맞아요. 제가 볼 때는 그것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7장 마지막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7장 28절. 우리가 바로 뒤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왜냐하면 신학적으로 굉장히 논란에,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 이거 가지고 많이 공부했어요. 그런데 7장 28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여러분, 무리가 말씀을 들었습니까? 듣지 않았습니까?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리에게만 주신 말씀입니까? 그러면 성경 기록이 필요 없지요.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싸울 필요 없이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도 주었고, 이 말씀은 무리에게도 주었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뿐만이 아니죠. 성경 전체는 나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때는 나하고 지금 관심이 없는, 관심사가 다른 말씀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나에게는 지금 관심이 없는 그 말씀이지만 하나님에게는 관심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가끔 그렇잖아요. 귀가 언제 열리느냐, 나하고 관심 있는 이야기를 할 때 눈이 반짝여요. 제가 언제 눈이 반짝일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일반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언제 반짝일다고 하죠? 저희 아내가 낚시 이야기할 때가 제일 눈이 반짝인대요. 그도 그럴 것이, 낚시를 좋아하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요즘은 축구 이야기하면 또 눈이 반짝여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이야기할 때 가장 눈이 반짝이셔야 돼요. 뭐 드라마 이야기할 때는 막 거품에 그죠? 거품 물고, 우리나 정치 이야기할 때는 거품 무는 사람이 말씀 이야기만 나오면 그죠? 뭐 먹은 그 뭐처럼, 그죠? 그냥 입 꾹 다물고 난 관심 없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라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막 이 먹고 싶어서 침을 그죠? 막 삼키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2절 말씀에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오늘 제가 3절 말씀만 읽었지만 12절까지 그냥 간단하게, 뭐 전체는 제가 이야기 말씀 못 드리고요. 제가 한 10년 전인가 여기 한 가지 주제를 갖고 제가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 안 나시죠? 예, 안 나시는 게 당연하죠. 지난주에 했던 설교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잘 안 나잖아요. 그죠? 예, 잊어버리셔도 돼요. 그러나 지금 듣는 순간만큼은 여러분 집중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세상에서 말하는 복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쓰여진 이 복이라는 단어, 그냥 성경 그냥 단어의 뜻은 뭐냐면은,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히브리어에는 복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바라크라는 단어를 써요. 이거는 복을 빌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복을 빌다. 그리고 여러분 시편 1편에 나오는 그 복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를 쓰냐면 아쉬레라는 단어를 써요. 뭐 그런 거는 기억할 필요는 없고 복되다라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 복을 비는 것과 복되다라는 단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했을 때 이거는 뭐냐면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참 복됩니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아쉬레라는 단어를 써요. 당신은 참 복이 있군요라는 단어를 써요. 당신이 왜 복이 있느냐라고 설명하면서 8가지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셔요? 내가 지금 복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내가 복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나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지금 복을 빌고 있다면 지금 성경이 말하는 복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지금 바라는 그 복을 빌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미 우리는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나와 함께 있고 나의 말씀을 듣고 있고 나를 따르니까 너는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복된 사람이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복된 사람이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한번 고백할까요?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는 진짜 세상 어떤 사람보다 복된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뭔가 이 땅에서 부족해서 내가 이 땅에 뭔가 더 남들보다 더 얻기 위해서, 안 믿는 사람들보다 내가 더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냐를 믿는 것, 내가 어떤 존재냐를 깨닫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 제가 몇 번 간증했죠. 제가 옛날에 섬기던 그 교회에서 어떤 자매가 정말로 믿음을 가져보니까 자신이 얼마나 복된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막 거울 보면서도 옛날에는 거울 보면서 왜 이렇게 못났지? 제가 볼 때는 미인이에요. 제 3자인 제가 볼 때는 미인인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그냥 여러 가지 삶의 형편, 살아온 그 환경들 때문에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왜 우리 집은 이렇게 불행하지?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이 누구인가를 발견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거울 보니까 자기 얼굴이 얼마나 이쁜지 그러면서 교회 와서도 목사님 내가 얼마나 이쁜지 이제 깨달았어요. 제가 속으로 돌았나? 아니 자기가 아무리 이뻐도 자기 입으로 이쁘다 하는 건 좀 지나치잖아요. 그런데 그 고백을 들을 때 맞아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 얼굴을 거울을 볼 때 내가 흠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작품이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굴을 만드실 때도 얼마나 다양하게 개성 있게 만드셨습니까? 여러분 똑같이 만드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구별하기 위해서 그냥 번호표를 1번, 2번, 3번, 4번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얼마나 복된 사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 사람이 누구냐? 너희들 참 복된 사람이구나. 너희들 참 복된 사람이구나. 우리 예수님께서 첫 번째 입을 열어서 그의 제자들 무리에게 하신 말씀이 너 참 복되다. 여기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우리가 복된 사람이라고 했을 때. 그런데 그 이유가 받아들일지 안 들을지 모르겠어요. 저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너 심령이 가난한 자, 너가 복이 참 있네.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냥 가난한 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비교해 보시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이거 다른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똑같아요. 너 가난한 사람. 누가복음은 여러분 마태복음은 우리로 표현하면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복음이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유대인이 아니죠. 데오빌로 가카라는 이방인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여인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기록해왔다. 똑같은 말씀이지만 보는 시각이 다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하는 것도 여러분 이 본문을 가지고 이 땅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양하게 막 설교해요. 그게 다 다른 것이 아니라 보는 시각, 그리고 강조하는 것, 그리고 청중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시각을 조금씩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을 이렇게 같이 보면은 너 그냥 가난한 사람들아 복되구나. 그리고 마태복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 너희들 참 복되구나. 여러분 가난한 것이 어떻게 복이 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것이 여러분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세상은 부유한 것이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물질의 복,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복은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들 가난하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그냥 가난한 사람들을 놀리는 것도 아니고, 아니 이 땅에 살아가면서 돈이 풍부한 것이 복이죠. 어떻게 가난한 것이 복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가난은 원어의 뜻을 보면 심령이 파탄되었는 너요. 똑같아요.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내 심령이 파탄될 수도 있잖아요. 뒤에 나오는 말씀도 마찬가지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어떻게 우는 사람이 복됩니까? 여러분, 내가 상처받아가 우는데 그것이 어떻게 복이 되냐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웃는 자보다 너 우는 너요, 너가 복이 되겠나? 심령이 지금 진짜 찢어지고 지금 파탄되고 그냥 깨어지고 부서지는데 그것이 어떻게 복이 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가난이 복이라는 거예요. 깨진 그 마음, 오늘 그냥 마태복음을 기준으로 하면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심령이 그냥 파탄이고 파산했는 거, 우리 파산이라는 단어가 더 좀 정확할 수 있겠네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야. 마음이 부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없어. 그게 어떻게 복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지금 내가 행복한 것이 복이지요. 내가 물질이 풍요한 것이 복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열심히 일하고 때로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서도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눈물 흘릴 때 많잖아요. 어떻게 배고픈 것이 복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저는 다윗을, 우리가 새벽 기도 시간에 지금 시편을 좀 지루하게 하고 있습니다. 시편이 몇 장까지 있어요? 150장까지 있어요. 하루에 한 장 해도 시편만 하는데 150일이 걸려요. 지금 64편이 가는데 다윗의 시편이 계속되어 있는 장면을 보는데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장면이잖아요. 그 이 시편이. 근데 찬송할 때 언제 찬송했느냐? 다윗이 풍요할 때 찬송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 읽으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나를 괴롭히는 자 좀 봐주세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내가 너무 가난해요. 하나님 내가 죽을 것 같아요. 계속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준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풍요하고 우리가 부요하고 우리가 누리고 그것이 복이 아니라 내가 아프고 힘들고 내가 가난하고 도망다니고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파탄되고 파산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 외에는 없는 상태, 여러분 하나님 외에 없는 그 상태가 복일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그렇지 않아요. 세상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없어도 내가 마음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것을 추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너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있는 거 복 아니야. 그래서 가난한 것이 복이 뭐냐면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 또 누가복음에 보면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그 말씀에 보면은 왜 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신학적으로 나사로는 그 단어 자체가 그죠? 은혜고 그죠? 긍휼이고 구원이고 막 이렇게 뭐 너무 이렇게 힘들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 말씀에는 딴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고난 당하는 그 부자 보고 하는 말이 야, 너 이 땅에서 너는 좋은 거 받았지 않았니? 라고 말해요. 그리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지 않았니?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누가복음은 제가 이야기했죠. 실질적이고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복음이라고 했죠. 즉 말해서 너 이 땅에서 너 누릴 거 다 누렸지 않느냐고. 근데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지 않느냐고. 그래서 내가 지금 갚아주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도 너무 많이 누리는 거 여러분 별로 큰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거 아니라 하니까 이제 뭐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어지는 얼굴처럼 지금 그래도 내가 뭔가 좀 행복하게 살려고 이 시간에 나왔는데 이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는 목사님 왜 이러세요? 또 이런 표정을 찍어가지고 제가 지금 이거 정리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때로는 가난하지만 하나님을 찾는다면 우리는 복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러면서 누가복음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을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에는 화가 없는데 화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화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화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배부르지 않게 우린 적당하게 먹으셔야 돼요. 제가 또 먹는 거 설명하는 줄 알고. 지금 제 옷 보셨습니까? 이 옷. 옷에 관심 있으신 분은 제 이 옷을 얼마나 기쁨으로 지금 입고 있는지 저는 모르실 겁니다. 여러분은. 제가 지금 2kg를 빠졌거든요. 2kg가 빠지면서 이 잠기지 않은 이 단추,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렇게 벌려서 설교하면서 죄송합니다. 원래는 단추를 잠궈야 되지만 이게 배가 나와서 단추가 안 잠겨져 가지고 이게 인터넷으로 산 옷이라 가지고 안 입어봐서는 죄송하다고 제가 사과하면서 입었던 그 옷이 지금 이 옷인데 어떻게 된다고요? 잠겨져요. 그냥 감사해요. 제가 입으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야, 이거, 그럼 적당하게 먹는 것도 좋아요. 적당하게 입는 것도 좋아요. 적당하게 사는 것도 좋아요. 그것으로 나눌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그럼 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알죠. 그럼 시간 관계상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 누가복음에는 지금 우는 자. 여러분, 울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는 자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너 참 복되다. 아니죠.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막 웃어야 되고 막 행복해져야 되는데, 우는 자, 이 애통이라는 건 뭐예요? 그냥 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막 그냥 통곡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 통곡하십시오. 우셔요. 우는 거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꼭 드라마 볼 때 막 울고 그러지 마시고, 때는 힘들 때 막 가슴이 답답할 때, 그죠? 그냥 애통하셔요. 애통. 그러면 누가 위로를 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울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냥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그죠? 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에 기도할 때 바리새인은 어떻게 해요? 내가 믿음 이만큼 잘 지켰습니다. 하나님 보셔요. 막 자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세리라는 그 당시에 죄인 취급받던, 사람으로 인정해 주지 않던, 믿음을 인정해 주지 않던 그 세리가 와서 막 통곡해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나쁜 놈입니다 라고 했을 때 누가 위로받았겠느냐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위로받았어요? 애통하는 사람이.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주님을 찾을 수 있고, 심령이 가난한 그 사람이 애통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을 보면 애통할 수밖에 없잖아요. 죄인이라는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서면은 우리가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애통하는 사람이에요. 그 애통하는 사람. 남들보다 도덕적인 수준이 조금 높아서 아이고, 다른 사람 죄 짓는 거 보면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무슨 저런 사람이 예수 믿어. 여러분, 저런 사람이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저런 사람이니까 교회 나오는 거예요. 뭐 의인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정말로 돌아보면 내 같은 사람이 무슨 교회 나올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주님을 의지하면서 저는 주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 볼 때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애통이 있기를 바라요. 애통이 있기를. 여러분, 지금 우는 거 그거 그죠? 그 저주가 아니에요. 복이에요, 복. 물론 이것을 가지고 뭐 우는 것을 자신의 뜻대로 뭐 뜻이 안 이루어져서 우는 그런 사람 그거 아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저는 그런 깊이 생각. 그냥 울 수 있잖아요. 내가 답답해서 울 수 있고, 억울해서 울 수도 있고, 누가 나를 괴롭혀서 울 수도 있고, 그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그죠? 막 믿음으로 못 살게 해서 울 때도 있잖아요. 아니면 이 나라의 민족을 볼 때 울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아니면 세계를 볼 때 가슴 아파할 때도 있잖아요. 그럼 우는 건 괜찮아요. 저는 우는 거는 다 좋다고 봐요. 우는 거. 왜냐하면 그 울 때 우리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믿느냐라고 생각하는 건 근본적인 거예요.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왜 복이 있나?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주님 찾는 거고, 내가 아픈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 찾는 거고, 뒤에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핍박을 받고 고난 받으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나오는 거고. 왜? 하늘의 상급과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갚음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나는 누구라고요? 복 있는 사람이다. 그것을 믿고 일주일 동안 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에서의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다르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복, 우리가 이미 가졌음을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 얻지 못해 억울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그렇게 될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